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제일 처음이죠.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죠? 5월은 큐티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라고. 사실은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큐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세미나나 강좌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좀처럼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한 설교를 잠깐 멈췄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큐티에 관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관련돼서 큐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큐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전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 싶으려는 말은 너무 간단해요. 제가 드리려는 말은 너무 단순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큐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해야 삽니다. 큐티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가 한 말이라고 해요.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불어로도 제가 한번 이렇게 발췌해 봤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하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정확히 저거예요. 뭐냐면 큐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큐티하는 방법들, 팁들, 언제 하면 좋은지, 이러한 식의 이야기들을 물론 다음 주에 좀 나누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항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큐티의 바다 말이죠. 제가 누렸던 큰 유익에 대해 소개시켜 드림으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큐티하고 싶다. 정말 나도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하고,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큐티나 혹은 신앙생활 전반을 마치 해야 할 업무나 내가 들어야 할 수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가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를 갑니다. 즐거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놀이동산을 가거나 동물원을 가기도 하고 극장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구원을 받기 위해 혹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인생이라는 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닛들, 클래스들이 있는데 마치 구원받기 혹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과목을 패스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수업을 듣는 것, 그런 것들을 마치 신앙생활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에 우리만의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만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혹은 큐티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목적, 과목의 목표 역시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큐티하기는 그 일부분이 아니라 그 전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유명한 말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5월 18일 날 우리 야외에 있을 터인데, 그때 식당에서 준비하는 분들 열심히 일해줬고, 레크레이션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해줬고, 야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야외 예배를 굉장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분명합니다. 그 의미가 매우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 나와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두신 목적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을 쏟는 일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웃음을 짓는 일도 있는 것이고, 기쁜 일도 있는 것이고, 슬픈 일도 있는 것이고, 설레는 일도 있는 것이고, 좌절되는 일들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입니다.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업 중 하나는 가정이 되고, 그 수업 중 하나는 직장이고, 그 수업 중 하나는 교회이고, 그 수업 중 하나는 여가 생활인데, 그 모든 수업을 들을 때에 그 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지,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거나 더 좋은 차를 타거나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그게 큐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생각하든 안 하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원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생 한 번 사는데 제대로 정말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사실은 다 하잖아요. 잘 사는 게 뭔데?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우리가 정리해서 꺼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속 한구석엔 다 내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 인생 엉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 못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 산다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 기준이 달라서 그 표현의 방식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엔 다 제대로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인 예수님 닮기를 잘하는 것, 잘 사는 것을 오늘 시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삶은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야.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셈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셈이냐면, 너희들 제대로 살고 싶지, 진짜 멋있게 살고 싶지, 진짜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루며 살고 싶지, 그런데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복받은 삶,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편은 총
몇 편의 시로 되어 있죠? 150편의 시로 되어 있어요. 150편의 시를 쫙 모아서 5개의 챕터로 묶어서 기승전결,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구성하여 시집으로 낸 게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여러 가지 150개의 시를 막 모았는데 그냥 모아서 낸 게 아니라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제의식을 가지고 묶었어요. 여러분, 시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토요일 날 어제 우리가 새벽 설교 때 나눴지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게 3편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90편에 모세가 등장하거든요. 모세는 당연히 다윗보다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구성된 것은 어떠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시편을 이제 한 권의 시집 150편의 시집으로 딱 묶어서 한 권의 시집으로 내려고 합니다. 처음에 쓰여진 시가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책을 쓸 때에 여러분 책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러니함인데 제일 저자가 마지막에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책을 쓰는 저자가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것, 그게 책의 서문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장은 맨 처음에 써있다고 해서 맨 처음에 위치한다고 해서 제일 먼저 쓴 것이 아니에요. 맨 서문에 감사의 말과 자기가 이 책을 썼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고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걸 소개하는 서문이 맨 앞에 나오지만 그것은 맨 마지막에 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해요. 서문에 이 책을 맨 처음에 쓸 때는 이러한 책이 될 줄은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책이 다 완성된 다음에 서문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문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책의 저자가 직접 이 책을 어떻게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는지를 가이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죠. 시편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150편을 다 편집한 분이 시편을 다 모은 다음에 이 시편을 전체를 읽기 위하여 정말 이러한 렌즈, 이러한 안경을 가지고 시편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편 1편을 직접 썼을지, 아니면 우와 이 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정말 딱 1편에 딱 알맞는 시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150편 시 중에 정말 이 책을 발견하고 탄성을 질렀을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진짜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시집을 낸 사람은 시편 1편을 시편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를 이 시로 열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편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전체가 시집으로 나왔던 시기를 그러면 언제로 볼 수 있는가? 이 시기를 보통 언제로 추측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시집을 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망하게 한 나라도 그 나라보다 더 힘이 센 나라에 의해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을 경영하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다음에 느꼈을 그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한국이 미국보다 좋은 것도 많다고 하지만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을 처음 간 사람들 막 엄청 그 신문물에 놀랐다는 이야기 우리 듣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막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고 깜짝 놀랐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들은데, 그런 나라의 이야기들을 딱 압축해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이 되게 낭만적인 시처럼 느껴져서 소풍 가서 막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하는 시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되게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진짜 살기 좋은 상황 가운데서 노래했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니에요. 이 시편을 정확히 어떻게 요약하면 좋은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집이 망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압류딱지가 다 붙었어요. 우리 집이
우리 아빠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우리 집이 완전히 망해서 우리 집의 모든 물건들에 다 암죽딱지가 붙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 집에 살 수가 없게 되어서 쫓겨났어. 쫓겨나서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너무 눈치 보지만 어쩔 수 없이 누구 집에 신세를 지게 됐는데 그 집이 너무 좋아. 와, 진짜 나 이런 집이 있는 줄 알지도 못했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절한 비참한 현실과 다른 사람의 어마어마한 집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다 경험하고 돌아온 다음에 지은 시예요. 세상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아픔을 모르고 눈물을 모르고 지은 시가 아니라 완전한 처절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부도의 파산의 경험을 한 다음에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게 뭐예요? 외국의 엄청나게 부요함, 풍요로움. 와, 진짜 잘 산다. 눈 돌아가고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돌아간 다음에 뭘 얘기할까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 길은 뭔가? 우리는 돈도 없다, 자원도 없다, 교육밖에 없다. 우리 그래서 이제부터 열심히 교육하자.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힘이 없는 약소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길은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뻗칠 수 있는 강대국에 잘 공생하는 관계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날아가야 될 비전이다. 아니다. 언제까지 남에게만 의존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도 힘을 기르자, 군사력을 기르자, 경제력을 기르자, 막 이런 주장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곧 있으면 대선이라고 하는데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부터 지금까지 늘 주요 후보의 제일 공약이 똑같대요. 주요 후보의 제일 공약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똑같답니다. 뭘 것 같으세요? 경제 살리기. 이게 예외가 없대요. 늘 언제나 경제 살리기가 1번 공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에게 나와서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는 좀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는 좀 나빠지지만, 먹고 살 길은 좀 나빠지지만 그래도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사람들끼리 인사 잘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더 이상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는 약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개인으로 돌아온다면 집이 망해서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고백이 바로 시편 1편 1절인 거예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1절입니다. 1편 1절입니다.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이미 이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라고 시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로 팍 읽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복 있는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 있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가고 서고 앉고 약간 동작들이 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열심히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을 따라가겠어요? 왜 죄인들과 함께 서겠어요? 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내 삶 가운데에 성공만 보장해 준다면, 나를 소위 잘 살게만 해준다면, 나를 부유하게만 해주고 부강하게만 해준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복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열심히 따라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뭔데요? 실컷 고생하고 실컷 좌절하고 실컷 무너졌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뭔데요? 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셈이에요. 나도 그래 봤거든.
나도 잘 살기 위하여, 나도 많은 부를 추구하기 위하여, 나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따라가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과 함께 자리해봤어. 근데 그 길이 절대 아니더라. 진짜 복 있는 길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망한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백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의 가정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로 유명했냐면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나요? 저만 관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종종 나만 조금 좀 특별한가 이런 느낄 때가 있는데, 7대 불가사의 중에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바벨론에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중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공중에 떠 있다, 뭐 섬이 공중에 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옥상, 옥탑 같은데 정원이 쫙 펼쳐져 있어서 그거를 본 사람들, 바벨론 가서 그것을 한번 관람한 사람들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다라고 해서 7대 불가사의가 되었다고 해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고 옛날 시대에 물은 밑에 있잖아요. 물은 거꾸로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위에서 떨어지죠. 물이 밑에 있는데 건물 위에 어떻게 정원을 가꿔요? 다 물지개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르네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을 퍼 올렸단 말이죠. 이 수도시설이 바벨론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감탄을 절로 했어요. 바벨론의 그러한 놀라운 수도시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우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끌어온 물을 저렇게 잘 흐르게 해서 나무들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네. 그런데 진짜로 열매가 풍성히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로 ip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아예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시내로 그냥 나무를 심으면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어요. 경고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첫 번째 악. 두 번째 악은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났구나, 우리가 망했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경제력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좋은 가족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거구나. 다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면,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 옆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때마다 열매가 풍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묵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묵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조용하게 읊조리는 것, 아마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있는 성경책들이 있을 텐데, 조용하게 성경 말씀을 읊조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묵상이라는 건 꼭 그렇진 않아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그 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3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여기서 으르렁거리다 라는 말이 하가라는 묵상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죠. 강아지가 간식들, 개껌 혹은 뼈다귀를 줬을 때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뜯기도 하죠. 그리고 누가 그걸 가져가면은 굉장히 막 빼앗기기 너무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정확히 묵상하다, 하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가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결국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소화되어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것. 그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자가 그거를 빼앗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처럼 으르렁거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집착하며 즐거워하며 씹고 맛보고 즐기는 것, 그것이 묵상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사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펼치고 퀴즈책을 펼치는데 막 입가에 침이 고여. 말씀이 너무 달아서 기대가 돼서 막 침이 고여.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험 할 때 있지 않나? 저만 또 그런가요? 근데 안 그럴 때도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우린 생각하죠. 이거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돼. 묵상은 진짜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런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큐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과 2편은 둘 다 서문이라고 보거든요. 1, 2편이 합쳐져서. 그리고 3편부터 표제라고 하는 제목이 붙고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로 보통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이때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구절을 옛날 한글 성경은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때 꾸미다 혹은 경영하다라는 말 역시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민족들이, 열방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묵상해. 너무 열심히 큐티해. 너무 열심히 씹고 맛보고 즐겨. 뭐를요? 헛된 일을. 우리는 이미 큐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인스타그램을, 누군가는 페이스북을, 누군가는 유튜브를, 누군가는 뉴스를,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가십하거나 떠들어대면서 엄청나게 많이 씹고 물고 맛보고 즐기고 마치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할 것인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서 그런 재미를 빼앗아가면 가만 안 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열심히 해야 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헛된 일이란 말이 레위기 26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레위기 26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때 파종한 것은 헛되다라고 말하는 헛되다, 히브리어로 리크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까 말한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런 거죠. 파종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일을 뿌렸어요. 그런데 다 헛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채가기 때문이죠. 다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도 열심히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열심히 땀 흘리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마치 다 내 땀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부지런히 일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렸지? 헛된 일이 되어버렸지? 왜 리크가 되어버렸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레위기 바로 앞 14절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를 심으니 헛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땀을 아무리 열심히 흘려도 헛된 일을 위하여 땀을 열심히 흘리니 그 열매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헛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의 특별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야 해요. 그것이 큐티죠. 그냥 내가 다 경영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헛된 일로 다 실컷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꿈꾸고 있으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바란다면 이 모든 우리의 삶은 그 결과가 앙상하고 열매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짧은 저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첫 신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 사역지는 물론 청년부 사역이었지만 거기는 제 모교회였기 때문에 제 본격적인 사역의 첫 시작은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사역들을 하다가 어린아이들이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청년들을 아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에게 대했다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 아는 방식, 청년들과 관계되었던 방식이 뭐였냐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요즘에 너 뭐가 힘들어? 너 뭐가 요즘 제일 고민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하는 말이 학교 가기 싫어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냐? 어떻게 할까 우리 엄마한테 얘기해볼까? 뭐 이렇게 약간 얘기를 했던데 그때 그 친구를 제가 그때 제가 속한 모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가정신방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렇게 동생이 없으면 좋겠다. 학교 가기 싫다. 수학 공부 산수 너무 싫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아이의 어머님은 열심은 있었으나 완전 초신자셨고 아버님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믿음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과 신방 약속을 잡고 신방하게 된 거죠. 어머님이 이제 열심은 막 너무 넘치시는데 기독교적 베이스는 크게 없으시고 열심은 넘치시니까 막 전도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커가지고 신방하면서 저한테 자기의 딸에 대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 걱정되는데 우리 딸이 밤마다 귀신을 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도 별다른 말들은 없는데 매일 요즘에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병원에 가도 특별한 말이 없어요. 이게 귀신을 보는 거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딸 만나서 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 첫 신방 때 졸지에 그 기대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축사와 신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야 하는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막 기도했는데 사실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갔죠. 특별한 드라마틱한 일들은 당연히 없고요. 대신에 고민은 그거였어요. 무슨 말을 전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은 요한복음, 제가 그래서 알뜰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전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그 이후로 제가 신방하는 방식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신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새가족 카드를 줘요. 새가족 카드를 주면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혼자 왔는지 가족들이 함께 왔는지 이민교회면 미국에 왜 왔는지 주재원으로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새가족 카드와 좀 알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에겐 지금 이러한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이분에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신방했단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문제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방식이 단지 신방이 아니라 저 일을 하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에
제가 뭔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꺼내서 그때그때마다 골라 빼먹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의 문제점을 깨닫고 제가 신방하는 방식도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바뀌었는데 그 바뀐 방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큐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바꾼 방식은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큐티하는 말씀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황과 완전히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니 나는 미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묵상한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필요한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도움이 될 말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울하거나 힘이 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유튜브로 듣거나 헷갈릴 때 답이 되는 말씀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해서 답을 걷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큐티라는 게 뭐냐면 말씀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에 제가 오늘 하루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저의 삶을 내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루가 그래서 너무 선명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딱 잡혀요. 이런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눈 뜨자마자 헐레벌떡 급하게 시작되는 삶, 급하게 시작되는 하루, 그냥 시간에 맞춰서 쫓기는 하루, 이러한 삶은요, 이러한 말이 자동으로 나와. 어떠한 말이냐면 힘들다, 진짜 지친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신없지? 재미없지? 이러한 말들. 더 나아가 사는 게 참 재미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나를 들어야 할지가 분명하게 딱 알게 되면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순간이 딱 오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야지 하면서 그 순간이 딱 오면 그렇게 기쁘고 그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신 분 그 자체인데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께만 듣고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의 방황도 없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거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가고 있나요? 잘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두고 저의 목표가 있잖아요. 저의 마음을 나누는데 교회를 두고 저의 마음이 뭘까? 목표가 뭘까? 더 많은 성도님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함께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죠. 그런 바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저의 마음의 첫 자리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첫 자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짜로 제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려고 노력해요. 기도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더베델에 계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림으로 진짜 복받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더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연사 힘있게 외치는 말 큐티합시다
그러면서 큐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업무 과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진짜 복받은 삶,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책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구매하여 주시길 바라고, 내일부터 그리고 5월부터는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드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부유함과 복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